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주가 주신 복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호명한 호칭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말 뜻이기도 하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교지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부를 때 교회 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죠?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지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감화시키며 그들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존립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있냐면 바로 복음 증거와 변화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은 이 사람의 의지나 어떤 사람의 의도와 경험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만 경험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어디선가부터 가정들로 시작이 되어졌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부터 이 교회의 물결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물결,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들이 증언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시절 가운데, 또 우리 삶과 일터 가운데 증언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계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종교 센터에 모여 있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늘 만나며 확신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은혜의 사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속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호련히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참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접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만져보게 하십니다. 같이 먹고 나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냥 쑥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도망하고 있었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관여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 줄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이 주님의 찾아오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계승이죠. 계승.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초림,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완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계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요 바로 계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이들에게 주신 책임은 바로 계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 너희가 땅끝까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증인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으로 출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참고인 조사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만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고 싫지요.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루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 마루투리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호명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증인들은요, 그냥 가만히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증인의 역할이 수행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무엇인가 부담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출두해야 돼요.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계승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 관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굉장히 어떤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제자들이 그거 몰랐을까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셔서 분명히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계승하도록 이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핵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계승되어진 일, 이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40여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조차도 그러하였죠. 회개하여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왜곡되었던, 깨어졌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이 구원의 길, 바로 그 길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제자들조차도 습관적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라고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워풀하게 일해라 라고는 의미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해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자신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는 배경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더라.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아직도 옛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것, 옛사람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주님 뜻대로 부여하신 일들을 계승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어져서 성령의 물결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회복해 주셔야 하죠 라고 하는 그 물음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 알 바가 아닌데 모두 알지 말아라. 때와 시기도 알 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권한을 두셨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과 이 시기라고 하는 말,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일시. 우리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날짜 계산하는 분들이 있죠. 또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언제다, 날짜 계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미도 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는 시간 계산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미 부여하려고 하지도 말고, 주님 지금 징조를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요즘 우리 집안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군요,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사고방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른 신앙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서, 때와 시기를 고대하는 자에서 어떤 자들로 변화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사람들,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을, 증인의 사명을 계승받은 자들을 이렇게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군 중앙교회 가정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당부하셨던,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마땅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그런 은혜 속에 나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달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능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여 쓰임받는 증인들, 가정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